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긴 강화 설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하셨던 기도, 그걸 참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또 요한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참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왜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상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닐진데 잃어버리기가 참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빛과 함께 거할 때에는 괜찮아요. 이런 연약함과 이런 못남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주님이 곧 떠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떠날 때에 아직 완숙되어지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꺾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뒷스토리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로 나아가 꺾였을 때, 그때 제자들을 살리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미리 다 아셨다, 이것도.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다 미리 알고 계셨을 때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에도 뭐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제는 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나아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삶을, 겉으로는 똑같으나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은 전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주님과 이제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어쨌든 3년 전부터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자기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같으나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제자들이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미리 제자들이 모든 걸 일러주셔서, 또 사도 요한은 그걸 자세하게 써서 제자들이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완숙해 갔으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들을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화되었던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치렁치렁한 긴 겉옷을 입고 다니는 시대였으니 누군가의 발을 씻을 때 옷을 벗었어야 했겠죠. 그래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줄 알겠냐? 평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인간적으로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내용으로 아니면 영적인 내용으로 나를 너희들의 주라 부르는 건 내가 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큰 자,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인 걸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가로 열고 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뭐를 시켰다? 발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 발을 시켰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야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고 자기가 더 높은 자라는 걸 왜 확인시켰는가? 14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14절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서로 섬기는 사명을 다할 것을 주님은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권면이 왜 필요했을까요? 먼저 육적인 필요가 한 번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주님 좌우에 앉을 거냐?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주님께 와서 청탁을 넣었죠.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니까. 조금 주님이 며칠 이상하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아니에요. 뭐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이제 무언가 왕이 되건 임금이 되건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 누구는 청탁 넣고 누가 청탁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제자들은 누가 그러면 주님 앞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냐 자기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였잖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속에 이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15절 똑같이 말이죠.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로 비천한 일을 서로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좀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걸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이 일을 촉발시켰던 것이 서로 큰 자인 것을 싸우는 과정이었으니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깊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16절처럼 이야기하세요. 16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까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쉽죠. 너희들이 서로 크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 작은 자가 되어서 서로 비천한 일을 해주고 서로 섬기는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끝나면 간단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거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16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또 주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도 늘 하셨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수고 많이 해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20절을 먼저 좀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16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이어보면 무언가 분명한 서열이 나와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서열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너희들이 나 자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누구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에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더 큰 얘기가 되겠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적인 일을 할 때에 너희들 스스로가 나아가서 이것이 너희들의 일이냐, 너희들의 잘남과 너희들의 복됨과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너희들끼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너희를 보낸 자보다 잘났겠냐? 너희들이 아무리 옳아도 너희를 보낸 자보다 옳겠냐? 그러니 너희들끼리 큰애 작네 이러지 말고 너희들 보내니 너희들 훨씬 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끼리 뭐 하지 말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삶의 원리는 우리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여러분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도 교회 생활,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의상하고 자꾸만 어깨 들이밀려 그러고 누가 더 큰가 이렇게 한번 제 꼭 비슷한 분들끼리 그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지금 내가 누구로 다가가고 누구로 살고 있지? 누구로 나아가고 있지?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뭐지?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겁니까? 정말 여러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선생이요 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꺾고 비천한 일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겉으로는 복음의 일을 하면서 또 속으로는
자기가 살아 있어서 자기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자기로 나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해도 안으로는 불량과 다툼 뿐이요. 또 자기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언제나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된다는 거죠. 꺾이게 되었을 때에 자기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살았던 사람은 꺾이지 않는 것이고 또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이 왜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됩니까? 이제 곧 제자들에게 들이닥칠 환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는 것이다. 곧 제자들에게 닥칠 환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미 했으니까 아직 드러나지, 사건으로 오진 않았지만 뒤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진짜 의미는 뭐냐? 발바닥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놀릴 때,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놀릴 때 혀를 앞으로 째롱 내밀면서 메롱 하면서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혀를 앞으로 쭉 내밀면 그를 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발바닥을 들어 이렇게 보여줘,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매우 모욕적으로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낸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를,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도 해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깨닫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너희 미리 해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와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일을 했으나 그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었다. 드러놓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말로는 다 주를 위해서, 오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 그러지.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렇냐? 제자들이 지금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모습 속에서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 자기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꺾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꺾이고 무너졌을 때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미리 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얘기를 하세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미리미리 다 일러주시면서 그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사역하려면 너희들보다 내가 크고 나보다 나를 보려 하나님이 크니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 훨씬 크신 주님 붙잡고 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에서 내가 더 크면 뭐 하겠어요? 내가 더 높으면 뭐 할 거고, 내가 더 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더 잘나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아무 쓸데없는 거죠.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좋으시다는 것과 또 나를 붙잡고 지키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또한 주분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받들고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